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많은 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이 예물을,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동광 비전센터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비전센터 기공 예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성전 기공 감사인 거 아십니까? 저는 교육관을 짓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사택을 짓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비전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모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전 성전,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성전 기공 감사 예배입니다. 사실 옆에 우리 109-8, 109-9, 109-10호 마지막에 저 10호 주택동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한 동 구입할 때마다 참 이거 현장에 있는 분들만 깜짝 놀랄 만한 은혜 간증 사건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어느 우리 일꾼 되시는 분과 통화하면서 목사님 한 동 구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 참 다 말할 수 없다고, 얼마나 그 일을 돌이켜보면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고백을 하시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저 비전센터 기공 감사예배가 있는 날인데 사실은 3부 예배가 끝마쳤는데 아니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아하, 구청에서 나왔구나. 서울시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감시하러 나왔구나 싶어가지고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오라는 마음으로 그래 보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러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데 알겠다고 들어오시라고 하시라고.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저 어느 여기 근처에 사시는 여자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구청 직원도 아니고 서울시 직원분도 아니고. 그래서 왜 오셨느냐고 물어보았더니 1분만 목사님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시라고. 왜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저 여기 지나다니다 보니까 교회 옆에 자꾸 건물을 부수고 땅을 파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하느냐고 그랬더니 여기 교회에서 건물 짓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 여자분 마음에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이분의 마음에 여기 땅 파고 교회 건물 짓는데 헌금하고 싶다고. 아니 이분이 헌금하고 싶다고 건물 무너뜨리고 땅 파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다닐 때마다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봉투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작다고, 아니 작고 크고 간에 이름을 좀 알려달라고 해요. 이름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무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도 안 다녀, 믿음도 없는데 제가 감사하다고 이름만 알려달라고 해요. 이름도 자기 괜찮다고.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교회 근처 계시는데 이제부터는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하여간에 알겠다고 하면서 이거 꼭 헌금하고 싶다고, 작은 액수라서 미안하다고. 제가 그분 가시고 나서 봉투를 열어봤는데 적지 않은 큰 금액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하얀 봉투를 믿음도 없어 교회도 안 다니는 이 지나가는 한 여인이 그 봉투를 들고 건축헌금하고 싶다고 달려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하필이면은 기공감사 예배 드리는 첫날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가난한 줄 알고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돈 없는 거 알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부자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저한테,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 일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은 제게 하나님 괜찮다, 괜찮다,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거 이렇게 이 여인 달려오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 봉투를 앞에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 장로님들이 옆에 있는, 사택 옆에 있는 한 동 집을 구입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기에 건물이 세워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땅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이 이루어질 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저 땅을 땅밟기를 하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일이 이루어지려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돈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돈이 있으면 됩니다. 돈이 있으면 됩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교회 지읍시다.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장로님 돈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집 삽시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돈이 있어. 교회 믿던, 그 교회 다니던 교회 안 다니던, 일하려면 돈 가지고 한다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요, 믿음 있어도 믿음 없어도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못하는 게 일이랍니다. 두 번째요, 일이 이루어질 때 돈이 없어도 이것 있으면 이루어지더라고요. 믿음 있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일이 됩니다. 돈 있던가 돈 없으면 믿음 있던가. 제가 저 땅을 밤늦게 혹은 새벽에 땅밟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돈 없다고, 하나님 아시지 않느냐고, 부자 없는 가난한 교회라고, 가난한 목사, 가난한 양떼라고. 그런데 하나님 돈은 없지만 우리한테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다고. 하나님 여기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고 싶습니다. 믿음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을 해달라고. 그런데 땅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하면 땅 생기나, 어떻게 하면 땅 생기나. 땅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돈으로 땅을 사버리면 제일 쉬운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하면 땅 생기나 싶어가지고 성경을, 땅에 대한 말씀을 제가 찾아가지고 구석구석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시편 115편 16절 말씀을 보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보니까 하늘은 하나님 거고 땅은 사람 거라는 거예요. 땅을 사람에게 주셨어. 그럼 이거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소망이 있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서 손댈 수 없고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네. 그럼 누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보자. 하나님이 인생에게 땅을 주신다 하셨으니 어떤 인생에게 땅을 주시나 보자. 제가 쭉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을 보다가 눈이 띄었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돈으로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돈 없는데 땅을 차지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묻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13절에 하나님 의지하면 땅 차지한다. 하나님 의지하면 땅 차지한다.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래, 하나님 돈은 없지만 내가 우리 양떼들과 함께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땅 주십시오. 그리고 또 성경을 쭉 읽는데 마음에 저 민수기 14장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면 그 인생한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 인생에게 땅을 주시겠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지만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인생에게 땅을 주십니까? 묻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에게 땅 주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에게 땅을 주신다. 그날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생각만 하자. 내가 어떻게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만 가져야지. 무슨 말, 무슨 소리, 무슨 대우를 받더라도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기뻐하시면 땅을 주신다는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땅을 주신다는데, 까짓거 돈 없어도 땅 주신다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거 이거 일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자. 그날부터 어찌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릴꼬, 어찌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릴꼬. 주변에 있는 아는 목사님들, 똑똑한 목사님들, 제가 비전센터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짓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놀라가지고 전화들이 오는데, 이 목사 얼마나 힘든데, 경제가 얼마나 무너지는데, 맞지요, 알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거요. 하늘은 하나님 것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어떤 사람이요? 첫 번째는 돈 많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사람에게 주셨다. 제가 그 두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그럼 이 땅에 짓고 싶다고, 내가 이 땅에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비전센터가 세워질 그 땅을 보시면 가로가 제 발걸음으로 91보입니다. 세로가 제 발걸음으로 24보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여기에 돈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묻게 해달라고, 여기에 돈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쌓게 해달라고, 믿음을 쌓게 해달라고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게 한 240평 정도 되거든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라고 이거
작은 성읍 아이성이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니다. 절대 작지 않다. 제가 다른 교회에 교육관을 짓는다고 땅 1000평 있는 데를 제가 가봤는데 땅이 얼마나 작아 보이고 얼마나 안 좋아 보이는지. 그런데 저희 교회 땅은 240평인데 얼마나 커 보이고 얼마나 좋아 보이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여러분 얼마나 땅이 예뻐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야, 참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아 절대 작지 않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작은 땅이 아니네요. 정말 좋은 땅이네요. 정말 좋은 땅이네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감사하면서 그 땅을 밟았습니다. 참 오늘이 있기까지 저 많은 이들의 기도와 또 금식이, 지금 목회자들의 금식이 3주간 계속 하루하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정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무리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양무리들이 모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작정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 목회자 된 이들이 하루에 한 끼씩 하나님 앞에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곡기를 끊어가면서 하나님 염치 없는 소원이지만 우리가 다 한마음 되게 해달라고, 한뜻 되게 해달라고. 간혹 가다가 제 귓전에 비전센터를 놓고 다른 말이 들려오고 다른 소리가 들려오고 다른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 그거 전혀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도, 목사인 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라도 그 말 했겠고 그 소리 했겠고 그 음성이 내 음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공식이 있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생각해 보시라고, 목사인 나라도 그 말 했을 거고 목사인 나라도 그 소리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부터는, 기공식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하는데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눈물 가지고 하는데,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지고 하는데,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는데,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해 주셨던 약속 붙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소원합니다. 복중의 태아까지에게라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다른 말, 다른 소리, 다른 음성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0년 동안 건축하지 못했는데 단 52일 만에 건축을 합니다. 아니, 140년, 150년 동안 건축하지 못한 것을 52일 만에 어떻게 건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건축했던 것입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 센터, 비전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하면 됩니다. 모두 함께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몇 달 전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근심하며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주셨던 확증이 있는데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모두 함께 올라가면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다. 함께하면 된다. 함께하면 된다. 답은 함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성전을 짓는 거 주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소원합니다. 심지어 복중에 있는 태아에게까지 제가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시면 한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은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은 3장 내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다음을 쭉 이렇게 돌아가면은 22번의 그 다음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 돌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말을 합니다. 자그만치 45개의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됩니다. 부한 자가 하나가 되고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고 유명한 자가 하나가 되고 무명한 자가 하나가 되고 잘 배운 이가 하나가 되고 못 배운 이가 하나가 되고 건강한 이가 하나가 되고 병든 이가 하나가 되고 남자가 하나가 되고 여자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보면은 쉬운 곳이 있고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쉬운 곳이 어딘가 하면은 평지를 건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다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힘듭니다. 평지는 쉽지만 골짜기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몇 배나 힘들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일 맡겠다고 어려운 일은 나한테 맡기지 말라고 다투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 3장을 보시면 정문이 있고 현관문을 폼나는 곳을 내가 맡아 건축하겠다고 다투고 어문, 분문이란 문이 있는데 분문은 배설문이 드나다니는 문입니다. 어문은 물고기 장사들이 물고기 팔로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어문, 분문 같은 것은 보잘것없는 문인데 내가 보잘것없는 문을 만든 것이 아니라 뽐때나는 문을 건축하고 싶다고 이들이 다투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맡겨준 곳에서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은사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이 기공식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건축할 때 조심해야 될 두 번째 이것이 있는데 남의 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을 남의 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받은 일을 남의 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데 그 귀족들은 그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3장 5절에 보니까 8장을 낀 채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3장 5절이요? 귀족들. 문제는 이 귀족들은 상당한 세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 그 영향력을 성벽 건축하는 데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는데 예루살렘에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이들이 달려와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힘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겝의 아들 말기야. 15절입니다.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 16절입니다.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스북의 아들 느헤미야. 17절입니다.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 18절입니다. 헤다닷의 아들 바흐웨. 19절입니다.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 이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 사는 이들이고 이미 이들은 각자 자기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모른 척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달려와서 섬기지 않아도 될 일을 섬기고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힘을 다해 감당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멀어도 달려왔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도 달려왔습니다. 이들이 왜 달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교회 일을 남의 일 보듯이 보시고 교회 일을 남의 일 하듯이 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 이것에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건 내 일이 아니다. 저건 우리 일이 아니다. 그 생각, 그 말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십시다. 하라고 하실 때 하십시다. 그리고 해야 될 때 하십시다. 세 번째로 건축할 때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힘에 지나도록 합시다. 모든 이들이 다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부르심을 소멸하지 말고 힘에 지나도록 울고 힘에 지나도록 기도하고 힘에 지나도록 물질의 옥합을 깨트리십시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내 힘에 지나도록 감당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을 받으시는 이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그 다음 나오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힘써 중수하였다.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힘써 했다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아니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이들도 있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심지어 이 당시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여인들이 일을 감당합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레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다. 딸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딸이, 여인이 사람 취급받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살룸의 딸들도 치마에다가 돌을 나르고 흙을 나르고 성벽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땀을 흘렸다라고 2400년 전에 무명의 여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도 있겠지만, 아니요, 여유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없어도 내가 먹을 것을 아껴가며 내 입에 들어갈 떡을 아껴가며 몸에 걸칠 의복을 아껴가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랍니다. 부족해도 내가 쓰기에 모자라도 그래도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이랍니다. 저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북이스라엘 땅에 그쳤습니다. 비도 그치고 이슬마저 그쳤습니다. 그런 흉년, 그런 극심한 가뭄이 없는 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가봤더니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내게 떡을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과부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한테는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이거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나와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떡을 나한테 먼저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살고 내 아들도 살게 될 것이다. 아니, 손에 한 줌 밀가루인데, 손에 한 방울 기름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요구하셔야지, 요구하시고 나서 복 주시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결단되어지고 믿음으로 순종되어지는 거룩한 기공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건축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번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인생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생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요? 2400년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왜 하나하나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저거 비전센터 지어봤자 50년이 가겠습니까? 100년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시간 지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면 사라질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흘린 눈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위하여 흘린 핏물은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땅의 창고에 쌓여지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하여지고 유명하여지고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의 양떼들, 주의 일꾼들, 많은 이들을 먹여 살리는 큰 아비와 큰 어미가 되게 하여 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저를 바라보며 소원하고 성도분들과 일꾼들을 바라보며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들을 칭찬 많고, 주님 앞에 들을 상급 많고, 주님 앞에 받을 면류관이 많은 종들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천상 예배가 열려질 때에 24장로분들이 예배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엎드리더니 저들의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벗어 던질 때에 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셨던 주의 양떼들도 그때 함께 일어나 면류관을 주의 발 앞에 던져 드릴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가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거 소원합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늘에서 잘 되고, 땅에서 부한 것도 좋지만 하늘에서 부하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영원히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할 때에 이제 기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함께 하십시다. 두 번째로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 주시는 이가 있을 터인데, 주님이 눈물 달라 하시면 힘에 지나도록 눈물 내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달라 하시면 힘에 지나도록 기도 내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물질 달라 하시면 힘에 지나도록 물질 내어 드리십시다. 숨기는 이 없고 감추는 이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어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이 양떼들에게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는데 제게 주신 이 양떼들에게 한 방울의 기름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것을 제가 내어 놓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들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이들이 겁나지 않겠습니까? 왜 이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 되게 하시고 한 영 되게 하시고 한 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도 진액도 핏물도 생명도 할 수만 있으면 힘에 지나도록 주 앞에 깨트려서 먼 훗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꼭 말씀하여 주시고 꼭 갚아주시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